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변에 나온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시브리서 잠깐 말씀드리죠. 시브리서 11장 35절부터 몇 구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35절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별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보면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은 거죠. 복음 집회가 지난주에 끝났고, 어떻든 이제 성도님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12명, 13명 정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떤 그런 마음에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 말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40세 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안진뱅이를 초대교회 때 참 고치기 위해서 굳이 여기에 말씀을 넣었을까요? 참 의문점이죠.
하지만 전 세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참된 평안,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들이 참 누리는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압과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도들의 믿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자녀들은 늘 존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화로 예전에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오리 틈 바구니에서 자라는 미운 오리 새끼. 그는 근본이 무엇이죠? 백조잖아요. 백조. 백조인데 그는 다른 오리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살죠. 근데 미움과 질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리하고 백조의 차이.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겉모양과 행동이 유사하지만 오리들과 이질감을 느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질상 이 땅의 사람들과 이질적으로 존재가 다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비슷한 환경, 비슷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돈이 최고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가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천국 백성이 된 삶, 이 땅의 백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때문에 필연적으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존 맥어더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다시요. 공격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파, 일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성도들에게 좋은 말, 그래 편안한 말, 뭐 축복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좋겠죠. 그런 인기 위주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하고 축복받는 그런 말씀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같이 참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도님들 혹시 나에게 어떤 핍박이 있지 않았나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힘든 것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살으셨나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은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돌아오면서 나에게 핍박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면 핍박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 내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그래서 참 어떻게 들어갈까 해갖고 거기에 있는 어떤 동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구원에 대한 부분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해서 제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우회 있을 때 좀 불러달라. 뭐라 했을까요? 안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말에 11월 말에 아마 신우회에 따라 다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의 말씀을 전하냐 했더니 누구누구가 한다. 아닌데 내 생각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인데 이제 가는 날인데 그 전날 저를 만났어요. 그 하는 말이 저한테 그때 그랬죠. 어디 교회 다니냐? 그 동료교회가 브래들리 다닌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라고 왔을까요? 교단이 다르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그래요. 핍박 아닌 핍박이라. 저는 가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그렇게 구분한데 오히려 수용해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기독교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든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좀 참된 말씀을 좀 교제해서 그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핍박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 핍박들, 고난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또 안짐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안짐행했던 그가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싫어하고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가둬들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믿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몇 명이 예수님 믿어요? 5,000명.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120명. 그 다음에 몇 명이요?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빚밖에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멀찌감치 보면서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가 다구기 전에 3번을 예수님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관계없다니까요. 나 저 사람 몰라 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청각적인 것이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았습니다. 청각적으로 듣고 시각적으로 보고 그리고 각 사람들 위해 성령의 임함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왔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많은 것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능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만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레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한테 네가 미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그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미쳤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는 미쳤다고 들으는 소리가 있나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좀 잠자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워야 될 것입니다. 참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느 형제님 그러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역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을 향해서. 그런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건지, 나의 신앙은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역동쳐왔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건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다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나요? 그게 언제 있나요? 까마득한가요? 좀 내 안에서 그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과 같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각오했던 아까 예배 시간에 읽은 대로 왕이나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나 뭘 하면은 3일 동안 정해서 그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가 했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몰라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몰라서 그 기도했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가 믿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진 이 다니엘. 그 사자 입을 막은 것은 누굴까요? 천사가 막았다.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그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셨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특히 기독교 핍박하는 세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주장, 중국의 기독교 탄압. 참 너무 앞으로 가면 더 갈수록 어떨까요? 더 어려운 거죠. 평안하고 나에게 고난이 없다, 평안하다. 지금까지 아까 제가 그랬어요. 학생의 말씀 가운데서 학생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때요? 지금 요즘에 학생들이니까 잘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직장을 잡든지 사회생활에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 고난이 없으면 어떨까요? 한번 체킹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직장 내에서도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특정 종교활동 강요하는 고용 차별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은, 핍박 가운데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복음을 전해요.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하나님이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하게 되었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자부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좋은 거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뒤로 넘기셔서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를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렇게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은 참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옥에 감옥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함을 보고 놀라는 모습들, 기탄 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전문 앵커도 아닙니다. 사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 안에 확신이 없나요? 우리 있습니다.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기탄 없이 모두 남김없이 자유롭게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 학문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전문적 교육도 받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기술이 없지만 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학문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대적하거나 대항하고 면박할 수 없는 그러한 구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때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공고를 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의 그늘만 지나가도 병 나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침대를 갖다 놓고 병든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이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병 나은 사람, 40년 동안 안진병이고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게 걷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죠. 그렇지? 우리에게도 간증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증이 있고 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나서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36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합니다. 자기들 어떻게 할꼬 하는. 그런데 4장에서 16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같은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회개의 부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 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문을 열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럼을 불구하고 언제까지 계속 클로즈, 문을 닫고 계실 겁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을 좀 만나서 좀 죄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경고가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얼마만한 핍박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입을 막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들이 입을 막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생활이 어렵잖아. 뭐 그 11조 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꼭 교회만 나가야만 되나? 우리 함께 놀러 가지. 복음 전하는데 힘들잖아. 편히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굳이 힘들게 주님을 증거해야 돼?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나요?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가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들을 또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나갈 때 우리가 느꼈잖아요. 복음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 때까지 온다고 했다가 사단을 어떻게든지 못 오게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게끔 누구를 영혼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럼 뭐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올까? 그러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타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면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지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이렇게 타협합니다. 모세가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출애굽기 10장 11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바이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타협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결단 믿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해서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때때로는 찔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평안하고 좋고 위로하는 말씀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찔림이 좀 있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삶, 영적인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삶,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굴복해서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이건 뭘까요? 나를 위한 건강, 미래, 돈, 그런 도구로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믿음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인가? 말씀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귀를 즐겁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라 회개와 찔림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설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으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합니다. 나는 증인된 삶을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렇게 입을 막고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어도 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나요?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잖아요. 이 말씀을 생명이 나타내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전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같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같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장애가 있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는요,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막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듯이 입을 막으려 합니다.
헨리 클레이 트럼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실수보다 내가 혹시나 말해서 실수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실수보다 더 크고 나쁜 실수는 없다는 거죠. 실수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러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능욕받는 일, 복음을 전하는데 능욕받고 또 채찍맞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렇죠?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목자들 그래요. 그들이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주님을 우리는 전하고 또 그를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사도들의 확고한 입장,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사자가 부르짖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위험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위험 속에서 동물들은 어때요? 겁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해받는 교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박해받는 이 교회들 힘들어. 우리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런 우역 가운데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걸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굽어보시옵고를 하감하옵시고라 그런 옛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 방해하거나 흥분의 처벌을 내릴 목적으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제대로는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 원수를 진멸해달라고도 기도 안 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변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고난 앞에 오히려 더 담대하고 기탄 없이 말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로고는 알고 계시죠? 뭐죠?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하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돼갖고 be transformed 입니다. to transform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냥 주보 보실 때 그래 로고 예뻐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꽃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어떤 그러한 이런 담대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타협이 왔을 때 우리는 그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걸 풀려나기에 구차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초신자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건가요? 물어봤을 때 어떨까요? 중석청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나요? 네? 근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정말 다가왔을 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사참배.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왔을 때 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같이 그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톱으로 켜는 것,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겠던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삶이 바뀐 것,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들의 삶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권능,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는 헛되지 않음을 암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